안녕하세요. 오늘은 더 조용한 곳으로 왔어요. 저희 집입니다. 저도 이제 재택근무, 재택 지금 강의를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5주째고, 이게 온라인 강의가 연장되는 바람에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오프라인에서 정상적으로 못 만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빨리 이제 이 코로나가 잡혀서 여러분들 직접 수업 시간에 함께 만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5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벌써 이게 이제 248 이제 9강, 10강 이제 5주째 되겠습니다. 오늘 이 과 제목이 거룩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지난번에 예수의 이제 여행 그리고 인생의 여정을 생각해 봤고요. 그래서 그 여정 가운데 사람들과의 만남, 그래서 그 가운데 서로 치유하고 또 서로 시닥 교제를 나누면서,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어디로 향한다? 하나님의 나라로 향한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게 이제 좀 거리가 있는 느낌이 들 텐데, 오늘 요 오가에서는 무슨 얘기를 이제 할 거냐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좀 여러분들에게 좀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꾸며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제까지 우리가 여행을 떠난다고 하는 거, 지난주에 제가 끝날 때 참된 자아를 찾는,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해서는 기존의 친숙한 환경, 또 기존에 내가 의존했고 의지했던 부모님이나 주변 여건, 그리고 기존에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울타리들, 그 속에는 우물안 개구리였다는 거죠. 거기서 깨서 나아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기독교적인 의미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내가 뭐 회개할 게 뭐가 있어? 회개하라고 하는 건 돌아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어떤 그런 우물한 어떤 그런 삶에서 돌아서서 뭔가 새로운 세계로 향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그 새로운 세계가 뭔가, 이제 이거를 지금 우리 요 과도 이제 조태영 교수님이 이제 쓰셨는데, 그거를 이제 거룩이라는 개념으로 같이 이제 연관지어서 설명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 거룩이라는 개념은 좀 어렵잖아. 근데 이 책에서는 좀 쉽게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다. 기존의 종교적인 제도권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나라다,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여러분들이 요과 내용을 한번 같이 잘 들어보시면, 이게 종교라고 하는 거, 신이라고 하는 거, 뭐 새로운 어떤 세계라고 하는 게 나랑 먼 게 아니구나. 그냥 나의 삶 속에서 친밀하게 접근 가능한 거고, 나의 삶에서도 뭔가 이렇게 이뤄갈 수 있는 거,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다가갈 거예요. 그러니까는 옛날에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철학과를 갔어요. 일반 대학교, 이제 신학대학교 가기 전에 이제 철학과를 갔는데, 그중 이제 법학과 친구였어. 법학과 친구랑 같이 길을 가는데, 그때가 좀 한 7, 8시 어둠이 이제 밀려오는 때인데, 이 친구가 가다가 이 옆에 큰 교회가 이제 쭉 종각탑이 쭉 높이 있고 십자가가 딱 있는 그런 큰 교회를 봤어. 그랬더니 그 친구 깜짝 놀라면서, 내가 이제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걸 아니까 그 친구가, 야야야, 나는 왠지 이게 십자가만 보면은 좀 마음이 무서워. 좀 이상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그만큼 그 친구는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고, 그러나 또 뭔가 신에 대한 그런 의식은 좀 있고, 그래서 그 어떤 거룩이라는 개념이나 나한테는 십자가가 너무 친근하고,
뭐 종교라고 하는 게 나는 어릴 때부터 이제 목사님 아들로 자랐으니까, 그리고 난 앞으로도 목사 될 사람이니까 그렇게 친숙한 사람이지만,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 이 거룩이다, 이제 뭐 종교다, 뭐 이런 게 좀 거리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는, 야, 그러니까는 좀 교회 같이 다니자 이제 전도의 기회로.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 당시에 안 나왔는데 이제 지금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 좋은 판사 검사님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요 수업을 잘 들으시고요. 나의 삶에서 거룩이라는 거, 뭔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그게 어떻게 다가올 수 있는지 같이 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이제 우리 인생은 여정이다 얘기했고, 그 다음에 제가 지지난 시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는 우리가 좀 풍성한 인간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 이제 어떤 생명성, 풍성한 삶, 이제 이런 거 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지 않지. 아유,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뭐 종교를 얘기하고 신앙을 얘기합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얘기하면 저도 사실은 할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오늘날 또 한국 상황이 청년들 실업 그런 문제가 크고,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것도 먹고 살기 바쁘고 힘드니까 결혼도 못 올리고 자녀도 못 낳는 거고, 더군다나 요새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게 지금 경제가 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제 후퇴할 그런 기미를 보이는데, 근데 이제 오히려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좀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당장에 미국이나 유럽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 국가들이 고작 눈에 안 보이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고 대처를 못하잖아.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런 대처를 탁탁 해나가는 거 보면은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제 뭔가 저력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집중적으로 힘을 합쳐가지고 그때그때의 그런 상황들을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는 거고요. 그러한 삶에서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정말 잘 산다고 하는 게 뭔지, 도대체 잘 산다고 하는 나라들이 저렇게 오히려 다운이 되고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다시 이렇게 부각되는 이런 상황을 볼 때에 여러분들 절대적인 기준도 없고요. 오히려 우리의 삶에 어떤 새로운 변화, 새로운 관점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관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어떤 게 잘 사는 건지, 뭐가 잘 사는 나라인지, 뭐가 더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오늘 교재 78쪽인데요. 78쪽에서는 일단은 성화된 세계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그냥 이제까지 우리는 일상적인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에 부딪히게 된다는 건데, 근데 이제 그 사실은 그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은 딴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이 특별해지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개인이 그것을 경험하기 전에 먼저 종교에서 그러한 특별한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 엘리아데라고 하는 이제 문화 인류학자가 있는데 78쪽이에요. 78쪽에 밑에서 두 번째 줄. 엘리아데는 일찍이 거룩한 공간과 세계의 성화가 세계 도처의 종족들과 종교들에서 얼마나 보편적인지를 밝혀주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실 인간이 사는 그 어느 곳에서도 이제 종교가 있고, 어떤 신앙 형태, 무속 신앙이든 아니면 뭐 고등 종교든 어떤 그런 신앙의 형태가 있는데, 그 신앙의 형태가 나타나는 것은
보편적인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그 보편적인 패턴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뭔가 경계를 설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상의 삶에서 교회라고 하는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나는 좀 뭔가 거룩한 공간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평생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이 성당이나 이제 아니면은 뭐 절이나 아니면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번에 이 어려운 거 저는 그동안 신이라는 거 몰랐지만 이 어려움이 극복이 되면 당신을 믿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하는 드라마 장면도 가끔씩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그 교회라고 하는 뭐 성당이라고 하는 그러한 경계를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좀 거룩한 공간으로 들어가는 느낌. 그리고 내가 너무나 이 세상에서 힘들었는데 이제까지 신을 안 찾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 속에서 뭔가 거룩한 개념, 거룩한 분위기. 그래서 그 속에서는 이제 이전까지 이 교회 문을 통과하기 전까지의 내가 아니라 교회 문을 통과한 그 뭔가 거룩한 경계를 통과해서 들어갔을 때 더 하나님께 더 친숙해지는 뭔가 내 기도를 들어줄 것 같은 이제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계의 개념은 어느 곳에나 있는데 그 경계의 개념 자체가 어떠한 패턴, 일정한 패턴이 있다. 이거는 이제 객관적으로 종교 인류학자가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오스트레일리아의 아룬타 부족의 뭐 아칠파인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거룩한 기둥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는 이제 실제로 오스트레일리아 한 족속의 얘기인데 그 족속이 믿는 조물주라는 개념 numbakul라예요. numbakul라 지금 79쪽입니다. numbakul라라는 조물주가 하늘에서 사람들에게 내려왔어요. 그 내려온 그 공간은 이제 거룩한 공간이 되고 이제 성역화가 되는데 그 numbakul라가 고무나무 줄기에서 거룩한 기둥을 이제 만들고 거기에 피를 바른 후에 그 기둥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사라졌대요. 그 다음부터는 그 거룩한 기둥 카와아와라고 하는 그 거룩한 기둥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삶의 중심이 됐고 그 주변에 거룩한 공간이 생겼고 그리고 그들은 늘 그 기둥 주변에서 그 하늘로 올라간 그들의 조물주를 생각하면서 늘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관념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80쪽에 넘어가면 아칠파인들 그 오스트레일리아 부족 아칠파인들의 이야기에서 드러나듯이 공간의 분리, 그 특정한 구역의 성화는 보편적으로 동일한 패턴을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81쪽 넘어가면 그 네 가지의 동일한 패턴이 나와요. 먼저 지평의 돌파.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뭔가 그 거룩한 기둥, 그 카와와라고 하는 그런 건 거룩한 기둥이 이 땅에 세워졌는데 이제 그들의 전설이죠. 그들의 신앙적인 전설에서는 그들의 조물주가 그 기둥을 세워놓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 기둥에 그들이 기둥을 보는 순간 이 현실 세상과 하늘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세계랑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는 기존의 지평을 돌파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삶이랑 어떤 관련이 있냐 하면은 이제까지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살았어. 그러다가 나에게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뭐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게 지평의 돌파라는 거죠. 나의 일상의 삶에서 뭔가 거룩한 공간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느낌, 그런 관념이랑 통한다는 거고 두 번째가 이행의 출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곳에 성화되어 있는 곳에 가서 신에게 얘기할 때 이행의 출구다. 그러니까는 뭔가 나의 삶이 이제까지의 삶에서 또 다른 초월적인 세계로 이행을 하고 그 이행하는 공간, 출구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드라마에서 하나님 요번에
저희 어머니를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럴 때 어떤 그의 믿음의 기도, 처음에 한 기도라 할지라도 그걸로 이행의 출구. 그래서 뭔가 신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 엄마를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에 참여하는 거다. 이렇게 문화인류학자가 한 얘기니까 이렇게 패턴이 그렇게 맞아 들어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세계 축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아까 카와와와라고 하는 거룩한 기둥도 되고 아니면 지금의 이제 교회도 되고 지금 내가 있는 곳에 뭔가 신과 뭔가 교통한다고 하는 거 그럴 때 거기가 세계의 축과 관련된다. 세계의 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XX 그 가장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차 바퀴가 돌아갈 때 가운데 그 축을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세계와 나의 삶이 이제는 뭔가 하나님과 연결된 그 신과 연결된 그 중심으로 돌아가고 세계를 새롭게 보게 된다는 거죠. 세계의 중심. 그래서 세계의 축을 상징하고 네 번째로 이제 가는 게 바로 결론적으로 세계의 중심을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그런 어려움 궁극적인 초월의 세계로 나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세계의 중심이 열리는 자리다. 이렇게 82쪽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그러한 세계의 중심이 열릴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 책에서 이제 82쪽 이하부터 이제 좀 다른 얘기가 또 나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중심성이 중요하고 뭔가 하늘과 연결된 그런 높이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제가 아까 예를 든 드라마에서 뭔가 제가 어려움이 닥칠 때 나아가서 그렇게 만나는 그런 경험보다는 이 책에서는 저자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오히려 내가 먼저 찾아가기 전에 기존의 종교, 기독교면 기독교, 뭐 불교면 불교, 뭐 머슬렘이면 머슬렘 그런 종교가 그러한 어떤 패턴에 맞춰서 제도화를 시켜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서 이제 이 구약 성서와 유대인들의 성결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그런데 그렇게 이미 패턴화되어 있는 그러한 종교의 제도가 우리에게 딱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오히려 그러한 종교가 어떤 내가 정말 필요해서 만나기보다는 기존의 제도화된 형식으로 만나기 쉽기 때문에 거기서 거룩의 개념이 살아나기는 힘들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기존의 종교들 거룩의 개념은 중심성의 개념이고 높이의 개념인데 이게 본인이 체험하지 않고서 기존의 종교에서 얘기하는 중심의 개념, 높이의 개념을 얘기하면 뭐 하나님은 어디 있고 뭐 나의 삶이 뭐 내가 무슨 새로운 관점을 갖고 새로운 중심 세계에서 지내 아무것도 몰라. 근데 그런 상황에서 너무 그걸 강조하는 게 이제 제도화된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기독교에서 뭐 전도한다, 뭐 친구가 전도한다, 내지는 뭐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불교에서 열심히 돌을 닦으시고 뭔가 불공을 드린다라고 얘기했을 때 나한테는 잘 안 다가오는 경우가 사실은 많았잖아요. 그 이유가 내가 정말 간절히 내가 실존 현실 삶에서 정말 극점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찾는 종교라기보다는 기존에 그냥 나는 그냥 평상 일상의 삶 살고 나 미래에 좋은 직장 취직해서 좋은 가정 꾸리고 살아가는 그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갑자기 제도권 종교가 들어오면 내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거룩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제도권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유대인들의 세계 82쪽 쭉 83쪽 그 다음에 84쪽에 유대 사회와 사람들 쭉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유대 사회와 사람들 넘어가면은 그 84쪽이에요. 84쪽 보면은 그 유대교의 고대 문헌에 이제 유대교는 이제 기독교랑은 달라요. 이제 구약 성경에서 미시나 탈무드로 가는 게 이제 유대 종교고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약 성경으로 가는 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구약 성경, 여기서 얘기하는 유대교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 탈무드나 미시나로 가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전통이랑 또 다른 전통을 얘기하고 있는데 84쪽에 아닌 게 아니라 중간에 유대교의 고대 문헌 미시나 케일림이 나오죠. 이게 이제 유대교가 구약 종교 모세의 종교에서 이렇게 미슈나 탈무드로 가는 그 유대교의 문헌에 보면은 이 우리의 공간 개념을 10가지 등급으로 구분하고 차별화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 소리 자체는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지 못했던 외적인 제도권 종교가 이렇게 임의적으로 그 공간을 거룩하다고 이제 거룩의 개념으로 이렇게 이제 그 단계가 높아갈수록 10단계가 있는데 더 제일 거룩한 곳으로 가는 어떤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거 자체는 사실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이제 그 소리예요. 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에 내가 금방 그것에 친숙해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내가 실제적으로 뭔가 신에 대한 실존적인 인격적인 그런 만남이 없으면 이거는 아마 누가 뭐 전도를 하고 뭐라 얘기해도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결국은 86조까지 가서 보면은 여기 86쪽에 하지만 첫 번째 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결로부터 벗어나 있었다 이렇게 나오죠. 이제 그러면서 쭉 나오는 얘기들은 뭐냐면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제도권적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은 다 천대받을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다 거룩하지 않은 거고. 그러니까 이게 참 제도권 종교의 한계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전혀 설득이 안 되는데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것만 무조건 얘기하면 그 종교는 사실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종교라기보다는 그냥 사람들에게 의무감만 주고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그런 종교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그 제도권 종교에서는 중심이다, 거룩이다, 높이다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 주변부고 다 거룩하지 않고 그리고 다 낮은 단계에 있는 그런 사람으로밖에 여겨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면에서 자 87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예수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건 뭐냐 본격적으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이 3장에 나와 있어요. 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봐요. 1 가로 1번에 중심에서 주변으로 높음에서 낮음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기존의 제도권화된 종교에서 미처 사람들에게 도외시당했고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없었고 그러한 종교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못 전했다 이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예수가 얘기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의 여행을 통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운동을 통해서 같이 치유해주고 같이 한 상에서 공동체로 같이 먹고 식탁 교제를 나누고 이것은 사실은 중심을 강조하고 높이를 강조하고 거룩을 강조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중심에서 주변으로 그래서 중심에 나오지 못했던 소외된 사람들에게 향하는 거였고 그리고 높은 데서 군림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데 내려와서 봉사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거룩한 것만 늘 존귀하게 거룩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 현실에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삶으로 보이는 그 자리에서 거룩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마더 테레사 아시죠? 인도 캘커타의 그 빈민굴에서 일하셨던 마더 테레사는 오히려 이 거룩의 개념, 하나님 만나는 3가지 경험을 얘기해요. 첫 번째는 새벽에 일어나서 그 수녀님들과 같이 하루를
기도할 때, 묵상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두 번째 길거리에 나가서 노숙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그들에게 밥을 먹여주고 상처를 꿰매어주고 감싸주고 밴디지를 발라주고, 그럴 때 그 노숙자의 그 눈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그 하루 일과가 끝나고 돌아와서 또 수녀님들과 더불어 성만찬을 나눌 때 공동체 예배, 거기서 또 하나님 만나고, 그런 하나님 체험, 그러니까 그런 거룩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딱 정해져 있는 어떤 뭔가 이게 구별됐다, 이건 성화됐다가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마음의 사랑의 능력이 발휘되는 그 자리가 바로 거룩의 공간이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첫 시간 끝났는데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예수의 하나님 나라를 이제 마무리할 텐데,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강의했습니다. 첫 번째 과제, 제도권 종교와 실제 내가 체험하는 종교와의 차이점을 써보세요. 조금 어렵지? 강의를 다시 잘 들어야 될 거야. 제도권, 그냥 전도하고 무조건 믿어라 하는 그런 종교와 내가 정말 실제로 체험하고 만난 그런 종교와의 차이점 무엇이 있을까? 이거를 좀 얘기해 주세요.